10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실제로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만족을 얻다 보니까 그 만족을 느끼거나 불만족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적인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그러한 입력된 자료가 정리가 돼서 마음에 남게 되는데 그걸 일컬어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인식 때문에 산출되는 언행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잘 단련해야 합니다. 마음에 불행하게 입력된 것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난해한 그런 경험일지라도 그 마음에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입력돼 가지고 그 마음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 되는 거지. 그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믿음도 결국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마음에 결국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함으로 아주 증거를 나타내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대로 실제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함대로 행하고 그 열매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40절 이하에도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겉으로 회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사람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옛말 어른들 마음을 곱게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 그건 헛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도 다윗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에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할 때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2절에도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합니다. 금강석이 뭔지 아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요. 말씀도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지 귀로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는 악으로 이끌어가는 여한 악한 마귀와 이끌림에도 말이죠. 부안제동에서는 우리 인생은 가망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가망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 그와 다른 또 이끌림에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에 이르러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인생이 거의 끝나갈수록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운명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쫓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마음에 남게 되는 악한 마귀의 이끌림에 항상 유의해서 의로운 길을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선하고 의로운 진심을 담으세요. 그걸 주님께서 느끼시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분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처벌을 내릴 것인지 말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할 처지가 결과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행함은 마음이 근원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원하는 바도 결국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 먹기 나름인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영혼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삶을 살고 그 삶의 결과로 의에 이르는 것이고 마음에 악할 품고 악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그 결과로 죄악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그 마음에 이끄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이겨나가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주님, 우리 마음이 늘상 연약해서 계속 주님 악한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죄악 가운데 서성이게 되는 곁눈질로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망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차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마음에 주만 품고 사는 그런 저희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주님 믿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손을 잡고 통행해 주세요.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오직 주만 향해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악을 이기고 악한 미혹으로부터 저희들 건지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아버지 연약함 속에도 열심히 그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기억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밤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기억해 주세요. 실패해서 낙심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엎드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께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